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이 말씀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한 그 설명이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 이 말이 나와 있다 그랬죠. 이건 지난주에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방에 보여주고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누구냐? 모세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거죠. 모세 같은 사람 와서 우리 민족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인간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는데 근데 누가 왔습니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모세는 백성을 구했고 다윗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신 온전한 메시아,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 좋은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장차 우리가 하늘 나라가면은 너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장소와 그 시간 가운데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낙담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는 거 다 끝났다 낙담했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0일 뒤에 하늘을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서 우리 눈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제 떠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에 더 이상 매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영원토록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육체에 매이지 않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더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더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통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이라는 말인데, 이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뭐냐? 우리를 옆에서 위로하고 옆에서 대언하고 옆에서를 돕는 자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나의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좌우와 모든 사방에 내 가까이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하나님 임재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필리핀 남부의 어느 쪽에서는 보혜사를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계속해서 같이 나랑 같이 가주시는 분으로 보혜사를 번역했다는 거죠. 쪽 멕시코의 어느 인디언들은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스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렇죠?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이렇게 보혜사를 번역했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어떤 그 족속은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우리 뭐 생각이 복잡하죠. 생각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생각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주는 분이,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내 옆에서 가까이에서 나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보혜사 설교를 할 때 술 취한 친구를 발에다 주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술 취한 친구를 말에다 태워서 집에 보내기라는 것은 아주 어렵다. 오른쪽에서 태우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그러니까 술에 취했으니까 왼쪽으로 태우면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저러다 그냥 제명의 집까지 못 간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 한 명이 안장에 같이 타고 붙들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혜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좌우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져서 치우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두 팔로 꽉 안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을 꽉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 성령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샤르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면회도 오고 사람들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 사람은 잊혀진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감옥의 한쪽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적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감옥의 바닥에서 이 돌틈에서 새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누군데 이 차가운 돌바닥을 뚫고 나왔니? 기특해서 물을 조금씩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싹이 자라서 잎이 나고 꽃봉오리가 나고 어느 날 아침에 깨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렇게 이쁜 꽃이 피다니, 이 꽃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글씨를 지워요. 다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난 싹, 이건 자기 자신입니다. 감옥에서 난 그 한 싹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싹을 여러분 누가 돌봅니까? 이건 버려지는 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싹에도 물을 주고 꽃을 피워서 돌보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아닌가 스스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그 험난한 감옥 생활을 정말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다른 죄수를 면회했던 사람이 이걸 보고 소문을 냈습니다. 감옥에 어디 가면은 꽃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더라. 소문이 이제 왕비에게 들어간 거예요. 왕비가 말하기를 그런 감옥에서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지금도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하고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지요. 감옥에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의 벽은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글씨를 빨리 지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고쳐 적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여러분 1장 2절에 바울이 인사말을 전하는 인사말을 보면은 그 말에는 여유가 좀 묻어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사람 같지가 않고 굉장히 여유가 묻어나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해야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지요. 근데 바울 스스로는 본인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적었잖아요. 바울의 육체는 감옥에 있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몸은 분명히 감옥 안에 있지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감옥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런 여유와 여기서 이 은혜와 평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하니 감옥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에서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거하면은 풍요한 중에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삽니다만 예수 안에 거하면은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 때 뭐라 그래? 아이고 다음에 뭐 하겠다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입버릇처럼 예수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 보세요. 죽겠다가 죽게 있다라고 바뀐대요. 예수 밖에 갈 때는 죽겠다. 예수 안에 가면은 죽게 있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지요.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살자라고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갈 때는 내 힘들다라는 말이 다들 힘내로 바뀐대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다들 힘내 아닙니까? 예수 안에 갈 때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I'm possible로 변한다는 거예요. impossible 컴마 하나 지금 I'm possible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내다가 이제는 소와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땅이 비좁아졌습니다.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하고 갈 곳을 정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아, 너는 조카인데 네가 갈 땅을 먼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먼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정하라. 그랬더니 롯이 요단강 동쪽을 바라봅니다. 거기는 물이 많고 비옥한 땅으로 나는 삼촌 저기 갈래요. 좀 가라. 롯은 비옥한 땅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골로 다시 들어갑니다. 척박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아무리 삼촌이라 하여도 산골로 다시 들어가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비옥한 땅은 롯이 취하였으나 나머지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낙심하여서 산골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고 얼마나 여러분 소망의 약속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사나 에니하 우르에, 이 히브리어 중에서 나라는 단어 뭐냐? 우리 한국말로 해석이 안 됐어요. 나는 뭐냐?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낙심하지 말고 제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제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이 너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풀로 들어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요 아멘의 고백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형편과 처지, 내 주변 환경, 여러분 너무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에 해서 여러분 주변 환경과 형편과 처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봅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는 내가 몰랐던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 때에 나머지 능력은 하나님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던지면 툭 깨져요. 툭 건들면 깨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심히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